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부르심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목숨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붙들어 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목숨을 던지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헛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온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쁘게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
가차없이 십자가에 올리신 하나님이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야망을 겸하여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하나님과 이성과 안락함을 겸하여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가장 깊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주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서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소가 복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가 주신 계시와 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깨달아 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여전히 간과없는 것은 우리와 전 세계는 지금도 위기의 나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이 누구의 탓으로만 돌려질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요 우리들의 교회들의 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응집하여 응집력 있게 전 세계의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힘이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한번 주의 품에 들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 도처에 복음과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모든 전도의 문을 막고 복음의 문을 막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곳곳의 예배가 복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주님을 찾는 곳곳의 예배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 형편이 너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드리지 못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풍성한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한 10의 1조와 주일원금으로 또 선교와 건축과 감사와 구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손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드린 손길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드린 믿음의 손길들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곳곳에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번영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 전 50대 노점상으로 우리 근근히 살던 한 부부가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7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부부의 마음이요, 계속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요, 남편이 폭언이 심해지고요, 아내에 대한 무시의 발언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내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도 아마 아주 큰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부인을 겁을 주려고요, 망치를 들고 왔고, 그 망치를 빼앗은 아내가 도리어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을요, 20차례나 가격을 하고, 또 신고를 받고 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온 구급대원이 보는 앞에서도 그 남편에 대한 가격을 멈추려 하지 않았더라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죽었고요, 부인은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로또 1등을 당한 사람들이요,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그런 참 거대한 액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때문에 파경을 맞고, 또 그 돈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 그 돈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바로 요즘 일어나는 세태가 그런 세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란 과연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로 자신이 없는 것이 채워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돈이 벌리면 행복하겠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 참 건강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또 외로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참 행복하겠다.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꿈이 이루어지면, 바로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happiness의 어원은요, 바로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의 어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러므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행복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마음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 행복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은요, 바로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은요, 오늘 팔복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팔복의 사람을 언급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7장까지는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강령을 풀어놓고 계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초대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마음의 태도와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은요, 그 산상수훈을 처음 맞닥뜨려서 그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요,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와, 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해볼 만한 말씀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대해 보면은요, 만만치 않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룰 수 없지만 뒤에 내용을, 산상수훈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산상수훈 안에는요, 참으로 만만치 않은 말씀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그렇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 속에서는요, 용서하라고 그러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남들을 도울 때도 조금 인정받고 자랑 좀 하면 어때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은 반드시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니,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상적인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냥 열심히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만약에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7장에서,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절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못 받고 계신 것은,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행동 강령이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빼놓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뭐예요? 집이라는 것은 인생의 집을 뜻하는 거겠죠. 그 집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심판 때에 바로 반드시 심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이유, 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온 사람처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처럼요, 겉으로는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천국,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끝까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동시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사실에 항상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산상수훈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사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런데 비밀은요, 팔복의 사람에 있어요.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고 태도가 있어야 사실은 행동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마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막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죠. 공부 안 해? 이렇게 말하면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이제 막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방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방이냐? 돼지우리냐?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는 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고 싶었던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그 부모님의 소리에 얼마나 자식들은 어긋장을 많이 부리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예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참 예전에는 속도 많이 썩였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철이 들 때, 그리고 이제 같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면 사실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세상의 논리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이지, 바로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그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코 저 사람은, 아니면 결코 나는 변화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요, 목사님께 주일날 그런 인사를 했다죠. 목사님, 저 요새 딴 남자랑 살아요.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집사님을 두고 무슨 딴 남자랑 산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남자랑 사는 것 같다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요새 변화가 되는지, 정말 결코 변화될 수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술 중독에 빠져있던 남편도, 20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우리 아들도, 그 다음에 아이 낳는 날조차 자신을 유치장에 들락거리게 했던 남편도, 신경쇠약으로 평생 남편을 괴롭히던 부인도, 딸도, 여러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예수를 믿었던 크리스천들이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지금 실예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반응했으며 얼마만큼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고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산상수훈은요 천국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내가 속지 않겠다. 열매로 너희들을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바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드르한 기독교적 배경이나 화려한 신앙적 이력이나 남들의 평판 상관없다는 거죠. 바로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불이 없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바로 산상수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도 포함되어 평가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접할 때요, 바로 산상수훈의 기준을 볼 때 바로 우리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접해보고요, 와, 이거는 뭐 대단한 말씀이야,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형편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이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나한테 대지 못하니까 뭐예요? 잘못되었다고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행동 강령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내가 여태까지 형편없이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정비하자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러한 현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의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산상수훈의 행동 강령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우와, 이걸 어떻게 지키나?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사나? 그런데 여러분 팔복을 들으면요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야, 이거 무슨 뜻이지? 애매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개념이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애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 사투리인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고 각종 나라의 말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어의 간격, 시간의 간격이 약간씩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묘미가, 그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지금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렇게 홈박 다가오지 않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이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와, 그렇지 라고 척하면 척 알아듣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고 쓴 히브리어 에비온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비온이란 뜻은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난, 어떤 것에도 의존할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심령과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무리의 50%는요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라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빵 한 조각이 없을 때, 바로 그 없을 때의 절박함을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은 50%가 노예입니다. 하루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없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 절박하게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도 많았겠죠. 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도울 사람도 필요하고 도울 힘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절박한 이들에게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은요 여러분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The poor in spirit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바닥이 나서 완전 파산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요, 이 영혼이 바닥났을 때는요 물질이나 세상 것들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영혼의 바닥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물질이나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채울 딱 한 곳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도울 가장 강력한 통로를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 하늘로부터 오는 체험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바로 이러한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를 지배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를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를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를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이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성함이 바로 이에게 바로 공급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가난해서 그냥 주님만 찾았는데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부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에서 안전을 찾고 자신의 지혜로 살려드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 열리는 하늘이, 그저 영혼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파산지경이라 하나님밖에 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본 그 자에게 바로 천국이 열리고 하늘의 공급이 열리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바로 그러한 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파드입니다. 자, 사파드는요, 슬픈 감정과 거기에 따른 행동이 다 포함된 단어의 내용입니다. 자,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상실의 아픔입니다. 감정이죠. 그런데 그 감정만으로도 이 슬픔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 행동까지 포함된 단어가 사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픔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감정에 못 이겨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당하는 일이 불가피한 일임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 인생 소중한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참 유명한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21살 된 아들을 잃은 권사님의 감사기도입니다. 3가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아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내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아들, 이러한 좋은 아들과 21년이나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감사하는 것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야 알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슬픔 때문에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안타깝게는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슬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낮아짐, 용납함, 수용, 그리고 용서, 긍휼히 여김을 우리는 이 슬픔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자들이 그와 맞먹는, 슬픔과 맞먹는 위로 또한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126편 5절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만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 슬픔이 슬픔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슬픔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조차도 또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뜻은요, 안압이란 뜻입니다. 온유함, 겸손함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할 때요, 어떤 분이 참 적절한 표현을 쓰셔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생을 바둑이라고 치재요. 자, 우리의 바둑은 18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둑은요 100단이에요. 자, 18급은 100단의 훈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러한 것에 100단의 훈수에 자신을 열고 그 100단의 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집이 센 사람은요, 어떤 훈수가 와도 자기 바둑을 고집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바둑은 18급 바둑. 이 사람의 인생은 18급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예를 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언제든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요, 이 사람은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유산처럼 임하는 바로 그러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복의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행동할 힘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은 이러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 영혼에 가난함이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 중에서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 외에는 의존할 곳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열리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공급과 하늘의 채움은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온전히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장 우선순위로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 의존할 곳이 없어서 주님만을 찾는 자,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 당당히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이 슬픔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함이 옵니다. 여러분, 용서가 와요. 용납함이 오고요, 수용함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덕목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픔에 걸맞는 위로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길과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려 태도를 새롭게 할 때 바로 이러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주님의 지혜가 유산처럼 들어온다, 기업처럼 들어온다 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태도가, 팔복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팔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귀한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가난함을 느꼈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님 뜻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악한 삶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산상 주님의 사랑, 팔복의 그 사람이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가난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강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가난, 영원한 보호, 영원한 안전이 아버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귀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하나님 귀한 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떠한 애통하니 어떠한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슬픔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들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귀한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용서를 모르고 용납함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수용을 모르고 낮아짐을 모르고 아버지 내려놓음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에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그 낮아짐과 그 내려놓음과 그 수용과 그 용서와 그 용납과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또한 우리 앉아가려 모르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 날마다 여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 오늘 하나님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태도를 바르게 하는 우리 양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영접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는 것을 믿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팔복의 사람으로 마음의 태도를 다시금 주님 앞에 조정하고 다시금 바르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 충분히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말씀의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와 팔복의 사람,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또 이 팔복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영역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모든 사업터와 이들의 모든 사역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